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합시다. 까지 잘합시다. 방금 인사한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뭐 다 알면서도 물어보냐고 하실 수 있겠는데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죠. 우리 범사에 그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장성한 분량을 채워가시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 표 밑에 있죠? 표 밑에 있는 현수막.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함께 새해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자신을 또 돌아보고 하나님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특세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이 자리에 다 함께 나오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카이사르 황제 그리고 빌립 왕의 그 이름이 합쳐진 도시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도시에는 헤롯 빌립 왕이 황제를 기리기 위한 도시고 헬라 문화가 가득했고 그리고 그 도시에는 크고 많은 우상을 위한 신전 그리고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흡족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꾸준히 계속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실까, 어떤 분이실까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말씀하셨다. 그 이전에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때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경애와 존경과 이 공경하는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거기에 찬물을 확 끼얹으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일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본인 입으로 나는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까지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에 방점을 찍어서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충격을 받아서 어안이 벙벙해진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다. 이 항변했다라는 단어는 리북 이 꾸짖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거센 풍랑을 보시면서 꾸짖어서 파도야 잠잠해져라 라고 했을 때 쓰셨던 단어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귀신아 나와라 하면서 꾸짖었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꾸짖고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이 정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꾸짖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굉장히 엄하게 강하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고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을 겁니다. 그렇게 만들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굉장히 무슨 신성모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베드로는 자기 집과 가족과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멋진 신앙 고백까지 했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저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에서,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당신이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수많은 신전 앞에서 저 신들은 다 가짜고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을 때 그 고백에는 어떤 고백이 들어있는 거냐면, 예수님 당신은 절대 죽으시면 안 되는 분, 당신은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셔야 하는 분, 아름답고 거룩하고 찬란한 그 하늘의 위엄이 있는 그런 영광의 나라를 세우셔야 할 분이니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실 분이시니 당신이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하니 당신은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나라를 만드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시니까. 하나님만이 놀랍고 신비하고 이 대단한 기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기적들을 하셨단 말이죠.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은 하나님밖에 못 하시는데 그런 기적을 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시니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이 이스라엘을 위한 영광의 나라를 충분히 세우실 수 있는 분,
충분히 가능하신 분이라고 믿고 따랐던 겁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지금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생각한 그 죽는다는 의미는 혁명을 일으켰을 때 혁명에 실패를 하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쿠데타. 그러니까 이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을 때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을 성공하지 못하면 이 극형으로 다스려서 죽게 되는데 그 극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해하기는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는 게 실패할 거야. 그러니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한 것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혁명이 실패한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실패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지금 당신께서 새로운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울 것을 보며 우리가 따라다니는데 우리의 그 기대와 소망을 절대 꺾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행여나 실패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행여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예수님을 단속시키고 있는 거죠. 반드시 당신께서 그 나라를 세우실 테니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말리는 것이, 예수님을 나무라는 것이 굉장히 이해가 갑니다. 오히려 이 말을 하는 게 예수님을 위하고 있는 말이죠. 아주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충정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충성스러운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넘어지게 한다라는 단어에는 죄를 짓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유혹하거나 현혹시켜서 아니면 두렵게 만들고 공포감을 줘서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든다는 말이죠.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짓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면 안 된다고, 죽으시면 안 된다고,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충심을 다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 사탄의 짓을 하고 있다. 예수님을 죄짓게 만드는 짓을 하고 있다. 그건 사람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구속사적인 대의를 이루셔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고난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 고난이 없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 고난이 없는 기적으로 가득 찬 찬란한 영광스러운 길을 가자고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사탄의 짓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존재, 예수님의 대적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그런 사탄의 생각을, 사탄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그 길, 예수님께서 세우셔야 하는 나라, 그게 아니고
자신이 생각한 길, 자신이 계획한 나라, 자신이 원하는, 소망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내 계획, 내 소망,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막아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탄의 짓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하고 이해한 그 예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그 길과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과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걸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전혀 바라지 않았어요. 실패하시기를 전혀 원치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는 것은 영광의 길, 성공의 길, 그런 아름다운 찬란한 미래가 있는 그런 멋있는 위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가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네,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믿고 고백합니다. 동의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모든 성도님들, 그 사실을 부인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가셔야 할 길을 분명히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 길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인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베드로처럼 화를 내고 소리치고 항변하려고까지 합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그 길을 가시면 안 된다고,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그 길에는 찬란한 영광이 없으니, 그 길에는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으니, 나에게 아무런 좋을 것이 없으니, 그러니 거절하고 가로막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망하는 신앙생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망하려고, 내가 실패하려고, 내가 손해보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니까, 예수를 믿었으니 이득이라도 더 생기던가, 소원이라도 이루어지던가, 기적이라도 일어나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경제적으로 풍족하기라도 하든지,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무슨 이런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런 영광스럽지도 않은 그런 길은 원치 않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멋있게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 길을 거절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기대와 내 소망과 내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시켜 주시려고,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셔야 했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으며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면,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알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가지를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그 십자가의 길에 있음을
믿고 싶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올려드려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무리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보여도, 틀린 게 없어 보여도, 그래도 우리가, 그러함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그 벳세다 맹인의 눈이 한 번만 떠진 것처럼, 저기에 나뭇가지가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뿌옇게 희미하게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믿음의 중심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중심이라면, 그 기준이 나에게 자리 잡혀 있다면,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길을 막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의 그 길을 가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해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올바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방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보입니다. 여기서 그 부인했다라는 단어는 나중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을까요? 온 힘을 다해서, 아주 안색이 바뀌고 정색하면서 자신도 끌려가서 죽임 당할지도 모르니까 냉정하고 처절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인한 것처럼 무엇을 부인해야 된다고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요.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아주 안면 몰수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 부인을 해야 된다. 베드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나를 부인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웃기죠? 말이 웃기는데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내가 사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 내 중심에, 내 관점에, 내 기준의 그 신앙생활을 버린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부인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부인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여전히 신앙생활을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그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충성심에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자세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 이 교회를 위한 열심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갖기 위해 우리가 먼저 행해져야 하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나를 위한, 나의 명예를 위한, 나의 자랑을 위한 사람의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충성심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주님께 칭찬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천하 만국의 권력을 잡으셔서 아름답고 찬란한 나라를 만드시고 그 영광을 취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는 고난과 십자가로 세워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그런 은혜 가운데 자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행해져야 할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게 되고 올바로 바라보게 되고 올바로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 또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말씀하실 때, 그 고난의 길을 걷겠다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은 애써 부인하며 외면하며 따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여전히 내 기준이고 내 중심적이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말씀하실 때 그 길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내 자아를, 내 뜻을, 내 계획을 철저하게 부인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실 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도 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나를 철저히 부인함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향하여 떠진 그 눈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밝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희미하게 바라보길 원치 않습니다. 뿌옇게, 어렴풋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완전하게 떠진 우리 신앙의 눈으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께 진정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부인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을, 관점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두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기업 위에, 전주 온누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